저는 지난 시간에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고, 오늘 말씀은 그 후반부의 말씀으로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있을진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저희들은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운전하시어서 광야로 이끄신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진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즉 나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의 말씀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로 이끄시는 두 번째 이유는 내 마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결핍의 장소인 광야로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사는 인생의 목적이 떡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애굽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정착지, 즉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쉽고 가까운 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해안가 길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들어가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라는 결핍의 장소에서 하나님에 이끌려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이 답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잘 표가 기록되어 있을진데, 그 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어디에서 생활을 하게 되냐면 애굽 땅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생활을 할 때에 애굽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한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다시 살게 하겠다고 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애굽 생활을 청산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00년간의 애굽 생활을, 종생활을 마감을 하고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와 그들이 정착해야 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중간에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또한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 그 중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들여다볼 것은 400년간 애굽 생활에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의 생활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직 거듭나지는 않은 상태를, 모습을 400년간의 애굽 생활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모세에 이끌려 그는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가야 될 정착지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즉 가나안 땅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 중간에 광야의 삶이 있을진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의 과정을 광야 40년의 생활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의 장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절실하게 체험하는 것이 광야라는 삶의 현장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그들은 생존을 위한 모든 조건들, 즉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새롭게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며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배우게 되는 공간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생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찬양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사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찬양의 가사는 광야는 곧 나를 훈련하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을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겸손해지는 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하는데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내 한계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곳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광야는 물을 구하기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음식을 구하기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광야라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겸손해집니다. 나라는 존재는 낮아지고 나의 실존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데, 그래서 주님은 나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왜 나를 광야로 이끄실까?
그 이유의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마음을 시험하는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종종 순종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광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 지키지 못하는지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 이유는 순종하는 것,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광야일진데 광야는 극한의 상황을, 결핍의 상황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내 마음을 아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결핍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말을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라고 하는 것으로 무마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깨닫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 결핍의 장소인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광야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곳입니다. 이 말은 곧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빌려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요? 그들이 스스로 만나를 찾았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메추라기를 구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그분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가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 광야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백성은 떡만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과 그 의미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쉽고 가까운 해안가의 길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거칠고 결핍되어 있고 무엇을 찾기도 힘든 광야라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곳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의 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어찌 보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하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떡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임을 우리의 삶에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광야라는 곳으로 오늘도 이끄실 것이 분명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러한 삶을 허락했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찌 보면 광야일진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주어졌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또한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또 기댈 곳이